흔히 기회주의다 이런 말을 기회주의자. 그러면 이제 기회주의자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이제 기회를 이렇게 엿보다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가 뭐 성장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남이 죽든지 말든지 손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거를 포착해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 좋지 못한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좀 밀어날 정도로 그냥 땀 흘리고 이렇게 공존적인 어떤 대도적인 자세라는 게 아니라 깨를 부리고 참깨를 부리면서 어떻게 할 때 내가 힘을 덜 들이고 내가 덜 투자하고 해서 덜 내가 노동을 해서 뭐 다른 사람이 이루는 먹이를 차지할까. 그럼 쉽게 말하면 밀림으로 보면은 사자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어떤 먹이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노력 없이 하이에나가 무리가 가가지고 막 끊임없이 막 얍삽할 정도로 도전해가지고 모기를 뭐 취해가는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물론 자기들 밀림에서의 생존과 뭐 자기만 먹으려고 그래. 새끼들도 먹으려고 그러지만 그런 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왜 이제 치타 같은 사람 존재가 그 이제 먹이를 이제 잡아놨어. 그러면 그걸 기어이 뭐 나무에 올려놓고 뺏어먹는다. 이런 주의로 사람이 사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여러분이 주어질 때에 기회가 그냥 이렇게 놓쳐버리고 떠나보내는 그런 것도 또 우리 성부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선미적이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또 주님도 좋고 또 뭐 이웃도 좋고 이런 차원이면 지위를 100번 잘 살려서 그게 복이 되도록 비전이 되도록 영광과 능력과 멸류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찬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이 이진영과 저진영과 같이 이제 스포츠를 하는데 아무리 스포츠 맨시도 좋고 정신이 좋지만 경기는 경기인데 자기가 뭐 그 기회가 왔는데 볼을 넣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을 안 넣으면은 자기만 아니라 그 그룹의 손실을 느끼잖아요. 정당한 방법이 뭐예요? 그 라운드에서 그 실적을 올려서 자기도 승진하고 또 뭐 보너스 돌라고 이런 거다 정정당당한 이런 여러분이 좀 돼서 기회에 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베드로님과 요한님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억나죠? 그들을 잡아왔어.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내가 너에게 언급했지 않느냐? 왜 그 쉽게 말해 예수님을 전했냐?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 너의 교훈을 가득하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도리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 한 방을 날려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너희를 위해서가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죽인 예수를 님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느니라. 너희들의 회개와 제사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 신문에 응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런 짧은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는요 설교가 강해가 쉬워요. 사실은 그렇게 막 깊이 묵상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버리지로 쭉 연결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그렇구나. 이것은 이 복음적인 기회를 통째로 잡는 이 사도들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마당을 차려준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1장으로 갈 때 사도행전의 1장에서 예수님이 성취한 줄을 믿습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 대만을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사진에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에게서 다 저희가 성령님이 충만을 받고 방언하게 되었더라. 자기들이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신비한 역사가 교회 탄생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기들이 기도하고 땀 흘린 거지만은 사실 오순절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100% 뭐예요? 기적으로 마당을 만들어준 거라고. 그들의 노력만 아니고 완전히 오순절의 역사를 전무후무한 역사를 누가? 그분이 100%를 거의 해주신 거라고. 그래서 막 이 방언을 막 메대언, 아야로, 아시아어로 막 하게 되니까 주변에 막 모든 사람들이 놀래고 이 경이로운 앞에 막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모였다. 그 주님이 단순히 방언의 목적일까요? 그 오순절의 영적인 감동으로 그만 되길 바랐을까요? 이 오순절의 역사를 자기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주는 거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광장인지 어디에 몰려오게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마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헌금에 나팔수로 복음에 나팔수로 그들에게 복음을 던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3,000명이 회개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대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마당을 깔아주고 이렇게 몰려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함이었이 기회를 포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뭐예요? 3,000명이 소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여러분과 저도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좀 노력도 필요하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정말로 단독적인 역사와 같이 이런 기적적인 마당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저주저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거나 이러지 말고 그때 그것을 여러분이 거물을 던져서 말씀을 던져서 뭐 기술을 던져서 연구를 던져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그 거물을 잡아당겨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회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복을 받았을 때 100번 활용해서 기회를 살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사도행전에 이제 3장으로 가면은 베드로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라면도 못 짠지 먹이가 있고 그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없는 것이 은혜였지요. 없는 것이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거든. 이 사람 이분들도 돈이 있었다면 돈을 주면 끝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빈 주머니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게는 뭐요?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요,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이것이 기회라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걸 주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돈이 없어서 기술을 준다든지 돈이 없어서 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과 발목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 선포에 나는 여러분 선포에 이런 기적의 열매가 일어나길 바라고 시주의 능력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춤을 추고 기뻐 찬양하고 막 쉽게 말해서 막 성전을 역사일에 대소동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비바 만세 할렐루야 막 영광 돌리고 춤추고 막 저 암전배기가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세상에 막 기적의 향기에 막 만취하고 대치하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암전병의 한 명을 치유하는 게 목적일까요?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억나지요? 그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뭐 보려고? 구경하라고. 무슨 구경? 암전병이가 치유된 기적을 보려고. 그 사람을 치유한 사도들을 보려고. 한국 사람이 영국 사람들 구경을 좋아하잖아.
여러분 좀 구경거리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지 연구 강의를 하든지 무슨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노래를 부르든지 뭔가 구경할 수 있도록 뭐는 좀 평범하지 말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단 말이에요. 이때에 베드로님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 위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수많은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도록 열매 맺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말씀의 도미노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뭐예요? 자, 베드로님과 요한님은 뭐예요? 신유의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됐단 말이에요. 예? 통로가 돼서 스피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 신유만 즐기고 신유의 기적을만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사건들이 나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신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고 성경을 주고 생명을 주고 복음을 주고 말씀의 영혼을 그들에게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또 뭐예요? 쉽게 말해서 대박나도록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로 챙기는 열매를 맺는 이 두 사도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까지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기회를 주는 통로가 만들게 있어요. 그 통로가 됐을 때 그걸 뭐예요? 오는 그에 대해서 뭐예요? 잘 그물을 던져서 수확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재정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 물질의 향기에 취하고 돈에 취해서 있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정말로 그 물질에 대한 청밀한 사람이 될 때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지요? 막 교인들이 은혜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요. 신유의 은혜 받지요. 막 사도들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지요. 그 은혜 받은 교인들도 그 생각도 오늘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순절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만 일어났으니까 1차 부흥회 1차 사명에도 방언도 터지고 영적인 역사가 신이 나타냈는지 모르죠. 말씀의 역사도 일어났겠지만 그 집회에 그런 게 기록이 없어 일어났었는지 모르죠. 교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돈이 우습게 보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집을 팔아옵니다. 부동산을 팔아옵니다. 사도들 발 앞에 아낌없이 헌금이 올라오는 역사가 이루어져.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마에 독해해가지고 저주받아 죽었지만은 그 물질의 축복이 왔어요. 여러분 물질이 몰려올 때 이게 잘못하면 욕심쟁이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몰려올 때가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거기에 잡혀가지고 돈만 세고 있다든지 재정만 자랑하고 있다든지 부유하고 있으면 중세기 교회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돈이 많이 오는데도 사돈이 있는데 돈은 별로 관심이 없어. 돈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돈에 대해 조연하고 거기에 대해 아낌없이 다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 되니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개개인들이 부흥사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잡히면 물질에 넘어지면요 그 다음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잘 관리하고 정말로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렐루야 약하고 가는 사람에게 센터를 해주는 이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걸 더 보람 있어야 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신학생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말이요 이런 것이 더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는 이곳에서 주님을 맞아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누르게. 저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다음에 고난이 올 때에 고난에 인내해야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제정 기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예루살렘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시기하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쳐넣어 핍박을. 여러분이 잘되고 흥황되면요 꼭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이상한 거 고발한다든지 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방해꾼이 나오고 열심히 막 부흥되고 막 이러는데 이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계속해서 막 주의 종교도 막 혼넘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의가 살아난다고. 우리는 그 이상하게 설교를 해보면요 주일 아침 설교는 부담이 되든 그런지 설교 은혜 받치기가 힘들어. 근데 저녁 예배가 별로 준비 안 해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거든. 밤에가 꼭 역사는 밤에 일어나잖아요. 강간도 밤에, 전쟁도 밤에, 반란도 밤에 일어나잖아요. 마귀도 밤에 역사 많이 한다. 그런데요 주일 아침에 설교를 우리끼리 말하면 죽을 썼어. 그러면요 오히려 오후 예배 때 주님을 의지하거든.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더 은혜의 역사를 주더라 이 말이야. 부흥사들도 아주 프로페셔널 부흥사들도요 계속 혼날리냐. 어떨 때는 아무리 애써도 막 죽을 써. 그러면 또 한 주 주여 하다가 또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네. 그 베드로는 막 계속해서 막 대혼너를 막 날리는 역사가 일어나다가 뭐예요? 갑자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 감옥에다가 채워넣잖아. 고난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완전히 주저앉고 낭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굳으리라. 여러분이 반드시 좋은 일 앞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고난의 바람이 찾아와. 마귀가 질투해서 오고 비련해도 찾아올 수도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거를 인내하고 잘 견디다 보면 그것도 다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찬스가 올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회를 잘 사용하고 기회의 열매를 맺는 분한테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자, 이 사도님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님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보고 듣고 같이 먹고 살면서 공생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회를 놓치는 거 봤어요? 귀신들 이제 기머거리 환자, 고창병 환자, 죽은 사람들 왔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안 고쳐서 그렇지 뭐예요? 예수님께 온 이 고기는요, 대어든 소어든 죽어든 간에 반드시 낫고 기회에 아주 완전히 100% 포착하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도님들이 뭐예요? 다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어떻게 하는 것을 3년 반 동안 트레이닝을 시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사도님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분은 성천에 가시고 자기들이 그 현장에 일어난 걸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회를 잡는 이런 모습 여러 가지 학습하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 따라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고기를 잡는 거야. 예수님처럼 일하니까 뭐요? 열매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뭐를 성공하려고 그러고 빨리 뭘 이루려고 그러고 빨리 이렇게 해서는요 그게 오래 못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정말로 계속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자기 멘토가 있어가지고 가서 정말로 배워야 해요.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도 직계 기술은 며느리에게도 나중에 가르쳐줘요. 웬만하면 여러분 배우러 오면요 100%는 다 가르쳐줘요. 조금은 남아놓거든. 그러면 막 정성을 들이는 거야. 정성을 들여서 그 스승이 아낌없이 여러분이 그 자기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12사도가 잘난 게 누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기회를 열매를 맺는 그분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영광이 온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기회를 기적으로 삼는 이런 역사가 이런 게 수많은 연단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나는 선노라 다 배웠노라 이 정도만 만족하느라고 있지 말고 항상 책을 봐야 되고 또 더 잘 되는 데를 봐야 되고 항상 문을 열고 수용하고 배우려고 하고 배울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투자해서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기회를 더 잡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함께 기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효과와 능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봐도 그러고요 베드로는 단독 플레이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옆에 있어요? 요한님하고 같이 뭐예요? 시유사에 가죠. 말씀 전파의 역사를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가만히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환상의 파트너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2명, 3명, 12명이 그룹을 이루어서 주님이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 삼겨주는 끊을 수가 없어요. 혼자 여러분이 말 단독 플레이하고 혼자 부자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차이나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김치가 뭐 자기들 뭐 짜고 저짜고 막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치가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나라가 안 되면 우리나라가 좋을 것 같지만 그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뭐 수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요 그것이 우리나라만 이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덜하고 그 나라가 어려워 우리나라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한 나라만 잘 되기 어려워. 일본 미웠지만 일본도 잘 돼야 뭐예요 서로 간에 다 거래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수출 수입해서 뭐예요 또 정보 기술 나누고 주고 받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무슨 그래서 찰스 스폴저님이 그랬는가 무디님이 그랬는가 저도 이제 그런데 천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천 사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자기만 너무 막 힘들어 막 애쓰고 막 모두 다 자기가 해야 돼. 빵도 막 뭐 곰복빵 잼국빵 뭐 이런 자기 혼자 다 그러면 자기 나중에 에너지 소진되고 혼성 자기가 넘어진다고. 자기가 할 거면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그냥 맡겨. 좀 그래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간에 뭐예요 이게 그룹이 있어야 돼. 그룹이 그룹 멤버가 있어야 돼. 그래야 뭐예요 더 큰 일을 하고 기회를 잡을 수. 그러니까 은행도 합작을 하잖아요. 자 코리아나 가면 아시안 합병을 하잖아요. 또 뭐 IT 사람도 같이 합병을 하잖아요. 왜? 같은 어쩐지 덩치를 키우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뭐 혼자만 하고 최소한 뭐 가족끼리라도 연합을 하셔야 돼. 가족끼리 나만 잘 되려고 그래요. 가족끼리 정말로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잘 아는 게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는 고발은 안 하잖아. 뭐 우선 뭉치고 함께 연합을 해서 일을 하고 말이야. 이런 데 역사가 일어난다.
봐요. 베드로님, 요한님 한상의 콤비에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사도들이라고 복수가 돼 있어요. 이 신문하는 데 있어서 두 분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여러 개 있었다며. 그러니까 함께 있으니까 이루어도 되는 거야. 함께 했을 때 힘을 얻고 함께 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연합하니까 뭐예요? 의를 이룰 수 있고 기적을 이룰 수 있고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혼자 뭐 성공하려고 그러지 함께 뭘 이룰 것인가. 우선은 내가 좀 덜 소득이 있어도 우선은 내게 좀 늦게 성공하는 것 같아도 뭐예요? 혼자 10년에서 이룰 거를 3명이서 뭐예요? 2, 3년 만에 이루어서 결국은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센터 갔더니 어떤 분이요, 이상하게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솜씨가 좋아. 솜씨가 이상하더라고. 자, 다녀보면요 이상하게 이 봉황도 만들고 이런 데만 어디 나무 같은 걸 못했으면 그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요, 그걸 며칠 막치를 하더니 거북이 모양이 나왔어. 그러나 그 기능은 당연한데 어느 날 또 토끼를 갖다가 그 거북이 등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조그만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북이와 토끼와 경쟁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토끼를 거북이에다가 힘 있는 데다가 덩이 업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빨리 가는 것만 저게 아니거든. 천천히 가도 같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에? 빨리 가리면 나중에 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사도님들처럼 연합해서 고난도 이기고 연합해서 성력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폭풍 같은 한란이 올 때 한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님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두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님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다음에는 기회를 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에 대해서 더 강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고. 자, 봐요. 1차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 그런데 금방 방면이 되었어요. 2차 감옥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러면요, 이런 큰 고난이 오면은 이게 저항 세력이 오면은 누구든지 깔아앉게 돼 있고 힘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업가가 돈이 좀 떨어진다든지,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잘 안 된다든지, 목회하는 사람이 교인이 나간다든지, 막 좋은 일 있다가 어둠이 있으면요, 그 지구력이 없으면 그냥 아이고 낙심하고 부정적이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 아무리 어려움이고 고난이 와도 그 테크니컬 지구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포츠맨들도 슬럼프가 있잖아요. 사업가들도 슬럼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에 삼성이 500억 이렇게 기부해주고만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있더라도 좀 더 조그만 일에 주저앉지 말고 이 지구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그만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뭐한데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작은 고난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서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따라 담대하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님을 선택한 이런 거 있는데, 자, 지금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의 그 권위가 어떻게, 오늘날 같으면 누구예요? 이게 교황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데서 이 사도행전을 앉혀놓고 말이야. 이 가르침을 거말하고 언급하였는데 너희들이 왜 이걸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느냐고 이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행정권까지 있잖아요. 오늘날은 말 경찰권, 군사권 가지고 있는 거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데도 사도님들이 전혀 움츠려들거나 막 벌벌 떨거나 막 심장이 펄떡펄떡 뛰거나 이래서 했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한 명 있는지도 몰라. 조그만 일에 그냥 막 벌벌 떨고 막 낙심하고 막. 여러분 좀 유식한 말로 간이 밖에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 앞에 간을 밖에 나올 줄 정도 돼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이게 주눅 들지 않고 뭐예요? 그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 그럼 예수님 오히려 역정돼가지고 자기들이 설교하고 메시지 전하는 이 대범한 강하게 올 때는 강이 필요할 수 있는 거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라. 전혀 이 벤처 정신이라는 게 담대한 배짱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나약하고 겁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무너뜨리고 약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온다니까요. 그게 가족일 수가 있고 네가 뭘 해 이러면서 막 정치적 위협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용맹성, 씩씩함, 이런 용기, 이런 것을 가져야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할 때도 막 기회도 마찬가지. 딱 이것이다 감동받아 되면 막 투자할 줄 알고 산입에 거물치나 이런 막 던질 줄도 알아야 돼. 막 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 지금 길거리에 나왔겠나 이러면서 그래야 그러니까 큰 기회가 오든지 중저 기회가 오든지 기회가 오지. 그냥 맨날 이게 소꿉놀이처럼 그냥 공기만 하고 앉았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좀 담대함을 여러분이 길러서 좀 밀치고 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막 손님이 없더라도 한 잔 없어도 나는 버틴다 막 이러고 좀 나가보라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이 사도님들의 담대함,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하는데 고민을 하지만 배짱이게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감을 가져야 기회를 가요. 여러분 항상 나를 왜 불러서 나를 왜 세웠는가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직자만, 목사님만, 신학자만, 부흥사만, 선교사님만 콜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로도 때로는 식당 일하는 사람, 빵 제조자로서 연예인으로서 뭐로서 전부 다 하나님이 소명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돌리지만 여러분은 빵 만드는 빵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이면 식당을 통해서 그것이 성직이에요. 여러분 일이 그게요. 영적인 성직, 빛과 소금이 되는 성직이에요. 나는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명한 찬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 사명감이 투철해야 될 때 기회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막 요구하고 막 책망하고 막 서슬퍼라는 뭔 소리냐? 나는 이 일에 정언되는, 나는 위터니스 마이위터니, 나는 정언자야.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제사한 길은 그밖에 없어. 원래 그분 길밖에 없어. 이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가의 역사가. 그게 뭐냐? 나는 이것이 내 사명이요, 내 정언적인 사명이다. 이러니까 어디에도 상대없이 그를 역사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단순히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접어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일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이요,
미션이요 사명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정성을 기울이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식당에도 나를 불러가지고 나보고 미션을 주는데 저 닭다리를 이렇게 별로 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라고 하는 미션을 나도 일대기 처음 받아봤네요. 그래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잘라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기가 좀 두꺼운 데도 있고 약한 데도 있고 이게 고기 결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두꺼운 데는 해처럼 따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또 껍질이 또 약간 붙어야 맛있지. 이게 껍질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걸 이렇게 저렇게 잘라가지고 한 2시간 잘랐는데요 손이 퉁퉁 부었어. 그러니까 뭐든지 일하는 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안 돼. 그리고 처음에는 좀 고기가 안 잘렸지만 딱딱하니까 뭐 그리고 약간 어른 게 더 잘리더구만. 그래가지고 각을 떠가 이렇게 거기를 갈 걸 싶으면 그러면서 하나님 이 닭강정인지 뭐든지 이거 고추장채도 잡수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닭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입이 함몰한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 닭을 잘랐는데 이걸 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지 않고 항상 여러분 그게 무시로의 기도야.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이 음식을 배달받는 사람이 뭔가 사랑을 느끼고 뭔가 영적 기분을 느끼고 뭔가 주님의 기도의 맛을 느끼고 하나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런 자기의 그 부르심의 긍지를 가져야 돼. 대통령만 긍지가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런데 책을 읽었는데 정치하는 것보다도요 이 식량 이걸 해가지고 그 면장을 만들어가지고 먹이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정치를 할 생각하고 그 식량 생산하는데 일을 시키겠다 그러잖아요. 정치만 대단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어떻게 더 대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도 걸거리 있어요. 누가 뭐라고 상관할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나가길 예수님 이라고 축복합니다. 뒤에 무딘이 풍을 갔어요. 풍을 가가지고 일어나는데 마당 쓰는 사람이 이거 누구를 말이야 다 서서히 천사같이 대접받고 나는 마당이나 쓰고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투덜투덜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을 살짝 누르고 무딘 수전에 나가가지고 당신은 그냥 마당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당을 지구 마당을 쓰는 사명이라고 이루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업이 다 거기서 거기야. 기죽을 필요도 없어. 내게 주신 자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 거기에서 빛과 소금만 되면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정성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정직함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최선이 나오거든. 그럴 때 이 지혜를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혜가 올 줄을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학생이 먹고 어려우면 이 지하방에 있는 사람이 더 주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저절로 선교도 되고 구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그냥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깨달으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입을 크게 여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움이 주님 앞에 눈밖에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 고운 손길 항상 주시도록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심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기회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춤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언약하셨네 할렐루야.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말씀에 최고의 가치관을 두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호기인간 사상 가지고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교의 그 뭐 오륜이라든지 뭐 상감오륜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문제는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그 뭐 여러 가지로 이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불교는 불교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불교 방송을 제가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 이웃 종교에 대해 이래가지고요 천주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뭐 또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맞아. 이 넓은 것처럼 거기 일반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다른 종교의 장단점 이렇게 비판만 아니라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약간 느슨해서 그들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막 예수님 참다 불신죠 이런 불안해지만 말고 그들을 이렇게 좀 끌어올 수 있는 이렇게 융통성도 필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무슨 가치관 가지고 사업을 하냐고. 응? 오늘 사도님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왜 예루살렘에게 너희 교로 가득하게 하느냐? 그래도 이들이 얘기해. 은금하지 않았느냐? 은금을 막 대제사장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은금하지 않았느냐? 왜 이러냐고 막 이러니까 베드로는 더 눈을 크게 뜬 거죠. 하는 얘기. 그대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거는 가치관에 대한 거요. 결단이고 가치관을 가지고 할렐루야. 가치관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방황이 없어.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환경에 와도 뭐예요? 나는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던 바울님처럼 여러분 딱 정해야 되는 거야.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속이 있고 뭐가 이어보고 무릎이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에 나는 가치관을 두고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치관으로 나는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사업을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가치관을 딱 정해놓으면 주의를 지킬까 말까 여러분 이게 흔들리질 않아. 11조 드릴까 말까 흔들리질 않아. 제가 여러분 사업할 때 그랬잖아요. 주의를 지키세요. 뭐 장로님들 뭐 다 문 여는데요 뭘. 그럴 수도 이런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주일날 꼬박꼬박 여는 데가 잘 되더냐고. 여러분이 주일 문 닫는데도 뭐예요? 10% 받고 잘 되잖아. 그 여러분이 손해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영광을 위해 사업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굶어 죽으더라는 그렇게 하리라 그러면 영육에 없는 역사가 이루어져.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주의자가 돼서라도 축복받은 모습을 절대는 기독교인 사업가들에게 도전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전을 주겠다. 이런 거룩한 이 홀리 앰비션 이런 야망을 가지고 좀 일하라. 그냥 타협하지 말고 그 순종해서 돼 안 돼?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이제 둘째하고 뭐 동서하고 뭐 처제하고 조카하고 뭐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 장로님 면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조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서울에 있는 그런 S대를 나오고 미국 MBA를 나오는 거예요. 최고 경력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대학을
나와서 첫 대기업을 들어갔을 때 제 차가 문제가 있는데 이모부는 한국교회 희망이라고 말이라도 그러면서 뭐예요? 1년 월급을 가지고 차를 사준 거예요. 1년 월급 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힘들 때 막 사회생활 하는 게 막 힘들 때 제 기도를 받았어요. 연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너는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너는 많이 짓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몇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이제 그는 막 방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이 친구가 가감하게 대기업을 2군데를 그만두더라고. 그만두고 이제 뭐에 시작해? 원래 패션 있는 데 관심이 있는데 머리띠 같은 데 이런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이제 1년 반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누구한테 안쓰는 소리를 안 해. 이 사람은 돈의 어려움을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친구나 이웃에게 부담 주는 거 자기 싫다는 거야. 자기는 홍보는 자신이 없대. 그 주님께 기도했대. 주님, 저는 이 일을 하는데 홍보는 주님이 하시라고. 주님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근데 이제 엘리자베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엘리모라고 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야. 하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도 뭐 강남에서 살고 뭐 이러는데 어쨌거나 해가지고요. 아파트도 삼각지 사는데 그게 뭐 한 7, 8억 되는지 10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마침 또 강남 그 사랑의 교회 앞에 이제 상담실 거기서 가지고 그것도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100만 원씩 준대. 아버지는 3일만 일하고 엄마는 그냥 물건으로 받고 또 뭐 처제도 오라 그래가지고 5시간에 5만 원씩 주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기도대로 뭐냐면은 기도대로 어디 연애 어디 뭐 이렇게 기획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사업이 촐촐하게 홍보 안 하는데도 이제 자기들 보고 연락이 와가 10개도 사고 막 그 왜 연예인들한테 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빌려주는 거 있어요. 그 일을 자기들이 연락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고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3일만 일한대. 몰아서 일하네.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이틀은 뭐냐면 연구하는 거야. 애국의 이름을 보면서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 커피를 쏘고 내가 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간증 시간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강자매님 왜 사업을 하려고 그래? 딱 그랬더니 0.01초도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보혈에서 피 흘려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분에게 헌금 많이 드리려고 사업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은혜를 받고 시를 썼어. 앞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미래를 보고 너 꼭 예배를 드리고 이랬더니 그 엄마가 옆에서 탁 달라. 자, 이럴 때 됐다. 목사님 이제 엘리모 신우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임도 갔습니다.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첫 신우회가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벌써 날짜를 딱 잡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월급 주는 재미로 사업을 해라. 어려울 때 직장을 주고 많은 사람을 먹여주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사업을 해라.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일해라. 내가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참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견스럽지 않아요. 이 친구 돈에 욕심이 없어. 정말로 뭐 그런데도 뒤로 하나님 채워주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업을 위해서 지금 미션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면 성주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사업합니까? 당신은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망설임도 없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영역과 실력을 길러야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인품이 좋습니다. 또 뭐 얼굴도 좋습니다. 막 키도 큽니다. 막 사람 주마 뭐해? 작심삼일로 무능력하고 연구도 안 하고 실력이 없으면 누가 그거 됩니까? 누가 와서 뭐요? 누가 뭐 해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 사람일수록 다 연구해야 돼요. 영역, 실력, 막 체력, 할렐루야. 막 이런 걸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큰 그룹의 회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가 차이 나냐면은 0.01%가 차이가, 성공이냐 실패는 차이가 난다는 거야.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 0.1% 다른 것이 뭐예요? 기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거야. 많은 차이가 없어. 여러분 사람이 잘났으면 잘났고 못났으면 못났고 얼마나 그래. 다 거기서 거기인데 여기서 0.1% 색다르다든지 컬러가 다르다든지 무게를 가볍게 한다든지 뭔가 조미료가 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성공이 나오고. 봐요, 베드로님 봐요. 영전이 있었잖아요. 막 명할 때 막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 막 성령님 역사에서 3,000명, 5,000명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영역이 있고 준비가 됐고 훈련받았으니까 이런 엄청난 사도님 중에 가장 큰 기적과 기회를 그에게 주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까지도 마찬가지. 안 좋아하기 쉬워. 좀 잘 되면 그런데 그럴수록 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때로는 단식하면서 정말로 다른 책도 읽으면서 연구해가지고 뭔가 다른 작품을 명품을 내놓을 때에 기회를 가져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져. 내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여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님이 고기를 아무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실패와 낭패를 당했어요. 오늘 여러분 당신이 실패하면 주님이 와서 배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막 찢어지는 게 잡히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베드로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잘나서 어부가 되게 아니라 주님이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을 들을 때는 베드로님도 여러분 보고서 실수도 많이 하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성격도 급하고 또 좋은 말도 하지만 실수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듣고 책망도 듣고 이랬던 사람 아니야. 그렇다고 12사도들 중에서 비교해보래 특별히 나은 게 없어. 머리가 좋아요. 가룟 유다가 훨씬 머리가 좋지. 그런데도 그 예언이 때가 되니까 정말로 저도 오늘 이게 다 아는 내용 같지만서도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살아나는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구나 하는 인호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요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매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그 예언을 기도할 때 아무 감동이 없었대. 아이고 다 그냥 직장이나 다니고 그러지 무슨 사업을 내가 뭘 하고 교회를 아이고 우리 목사님 꿈같은 얘기만 하시네. 그때는 아무 감동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 역사가 있고 그 보니까 더러운 꿈이 많아. 누굴 돕겠다 이거야. 이게 잘 되면 누구에게 어린이집도 하나 치주겠다 이런 말을 막 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 얼마나 그러시냐고 복된 역사가 있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받다가 여러분이 영감을 받았다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이 성령님으로 주신 것이면 절대적으로 일어난 하나는 비전을 꽃피우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는 거예요. 항해동가 어디에서 어떤 보통학교만 나오고 서울로 왔어요. 그 배운 게 없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일을 합니다. 모자 파는 데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학 교섭소, 그때는 의대나 약대가 없어서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만 해도. 그래 거기서 이렇게 등사기 한 거야.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옥편을 찾아가면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20살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의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소아과를 열어가지고 막 잘 되는데 갑자기 막 어디 막 하루 온종일 걸어가지고 아기를 얻고 왔는데 어렵게 어려운 어두운 아들이니까 의사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소화불량인데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와서 죽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43살까지 의사로 안정이 되고 돈도 벌었는데 이 자기 자녀도 6남매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지만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잘 나오지 않아. 미국이가 어디 갔는데도 할 수가 없어. 어느 날 2년 동안 막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 우유 소화가 안 되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됐다 하고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병원을 차려가지고 하는데 이제 밑에서 어머니가 어릴 때 콩을 갈아가지고 먹인 걸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갈아서 애들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머니 젖이든 애기 젖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 콩에는 굉장히 좋은 영양가 그걸 먹이니까 막 세상말로 용하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몰려온 줄을 막 믿습니다. 막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너무 환자가 많고 이러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식물하고 우유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 배즙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연구해가지고 사업을 한 거야.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막 먹이는데 낫게 되고 이게 130억 개가 판매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기 부인도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이 99세라고 하지 99세인데 그때 결혼을 할 때 이건 턱시도를 갖다가 그 자기 부인에게 안장을 해주고 아주 곱게 이렇게 마무리돼가는 그 정 회장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이러면요 여러분까지 더 해야 돼요. 미쳐야 돼. 그 정도에 자족하지 말고 이 사람이 모험하고 벤짜기가 막 던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도 살리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어린아이를 살리는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야. 이게 의사의 자격이 있는 거지. 이래 연구해가지고 사업도 성공하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안정하지 말고 더 정말로 제가요 이 설교 한 주에 3번 이것이 여러분 이게 영감받아가 나가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절 보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이 맥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씨름이란 말이에요. 고민이고 이렇게 끌어가는 메시지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그러지 몰라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 미치고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생명 살리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더 정말로 역사가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영육의 엄청난 기회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수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공급하는 영웅이 나오고 갑부가 나오고 할렐루야 정말 영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변하여 포도 주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변하여 포도 주는데 예수님 짝짝짝 예수님 짝짝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이 메오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이 메오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지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짝짝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니. 예수님 짝짝짝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기 전 주소서. 할렐루야. 자,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기회를 기다리지 말아라. Now,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 두 번째 제가 오늘 묵상하면 깨달은 게 뭐냐면, 기적이 미래가 있고 한꺼번에 빵빵 터지려고 그러지 말고, 기적은 뭐요? 기적은 아무 시나, 기적은 아무 때나, 순간순간의 기적이란 말이지. 그냥 10년, 20년 기회라고 하지 말고, 지금이 기적이지만 뭐요? 아무 때나 기적이야. 밤이든 낮이든 감옥이든 봐요. 그게 기적이. 세 번째는 뭐예요? 아무런 환경이 어떠해든지 간에 기회야. 뭐예요? 대제사장 신문을 하는 앞에서도 뭐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시분초초가 뭐예요?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 지금 시시분문. 다음에 세 번째, 당신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감옥, 재판, 신문받은, 모욕받은, 그것이 뭐예요? 그때도 뭐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다. 아무 때나 기회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여러분 살 때 정말로 기회를 엄청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그저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행운이 오겠지, 내게 행복이 오겠지. 그러다가 잃어버린 10년, 이번이 30년이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든 시가 기회입니다. 모든 시시분분 초초가 기회입니다. 이 밤이 기회입니다. 겨울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한결이 감옥이 기회입니다. 주여, 감옥에서 명서가 나왔습니다. 고난이 기회입니다. 주여, 역경이 기회입니다. 아버지, 기회가 아니라고 한 때가, 기회라고 한 때가 기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아니라고 한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회일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기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기회를 창조해라. 기회를 재창조해라. 기회를 만들어버리라. 기회를 사버리라.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용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